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장립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장막실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장로 5인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김남식 장립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전 1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이며 안건은 장립집사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안내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요일 새벽 기도회는 지금 현재대로 진행됩니다. 금요 기도회 오전 저녁은 모이지 않고 각 가정에서 말씀 묵상과 개인 기도 시간으로 대체합니다. 추석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모범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말씀 자료는 문자로도 보내드립니다. 가족과 친지를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붕어빵 전도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7일 수요일 오후 2시이며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교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VIP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9월 25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대상은 2022년도에 등록한 VIP 새가족 전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모두 참석하시도록 재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하반기 스쿨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회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 안내입니다. 전도회 등 모임의 활성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는 TF팀장 여승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승합차 대여 요청 안내입니다. 주일에 차량 운행을 위해 승합차를 대여하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재단위원장 김성식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오주자 성도의 남편 고 김동구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116구역 고 이동임 은퇴 집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자녀는 노광석 집사, 김덕순 집사, 노영옥 집사, 정영화 집사입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새가족 김재수 성도 성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태풍이 온다고 다들 좀 긴장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요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태풍 전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또 태풍이 온다는 또 소식을 저희들이 또 듣고 또 여러 가지 또 대책도 세우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번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가기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복되게 해주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영원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아래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성은 성자 성령 성삼위 제대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가 있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확신은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추잡하고 더러운 어떤 죄로 입은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힘있고 깨끗함을 입은 그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합당한 마음에 합당한 주며 그런 자유로운 마음으로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살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상 노산 저수로 발을 하고 묘하나 순정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갖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한 저 달빛 소가리 별을 빛나나 주 예수 빛을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이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만 저희들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고백하였습니다. 불과 같은 성령으로 죄악에 물든 마음을 태워 용서해 주심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어 온갖 더러운 마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헌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태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새 힘과 위로를 얻고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리에 목말라 갈급해하는 빈들과 같은 심령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기도에 전혀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시고 열심히 모이는 교회,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직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기도로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도와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한 비중관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기도와 힘을 모아 이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은 성찬식을 가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눔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드셔서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가 되며 말씀 앞에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세계 방방 곳곳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복음의 열매가 많아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관현악단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태풍 가운데서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우리 가운데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이 계절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헌금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정 11조 감사 선교 장학 건축 등 여러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장래 잘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위가 담임 목사님 임직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허리 다리 각종 병을 잘 고쳐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신방 이렇게 오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드린 자에게 이 시간 복을 빕니다.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복 주시고 그 영혼이 잘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가는 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구원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시고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직은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테니까 그대로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장로님들께 분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 받으시고 살찌고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대로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으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한 몸이라는 것, 이걸 우리가 묵상하며 함께 먹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 주 안에서 한 식구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잔을 받으시고 그대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노장로님도 하나 가지고 나가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받으신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마시겠습니다. 컵은 옆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어서 성경 암송 구절이 새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인데 오늘은 첫 주니까 이렇게 보여드리고 서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하죠. 자, 준비해 주셨습니까? 자,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리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경은요,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 이상은 꼭 흠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흠이 없을 것 같은 몇몇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셉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인데, 요셉 같은 사람은 참 이렇게 어디에 흠을 찾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제들의 잘못을 자기 아버지에게 일러준 그런 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무런 잘못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봐도 이 다니엘에 대해서는 그렇게 흠이 없음을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사람이죠. 게다가 이 다니엘서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다니엘의 이야기는 굉장히 극적입니다. 다니엘은 원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 바벨론 제국에서,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페르시아 그 제국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 이 역사상 우리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국이든지
자기 나라의 가장 중요한 어떤 직책을 이렇게 맡길 때는 타민족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민족에게 맡기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외국인 아닐지라도 그 외국인을 총리로 그렇게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어떤 똑똑하다고 해서 어떤 외국인을 그렇게 총리로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여러분, 이 바벨론 같은 이 나라에 그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제국을 위하여서 충성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큰 나라에서 똑똑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 큰 나라를 세우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은 다 한 자리씩 하려고 마음에 다 마음 먹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총리 후보자로 친다면은 아마 수십 수백 명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본토인들이 참 많은 그런 곳에서 이 포로 잡혀갔던 외국인이 그 두 제국에서 총리로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냥 특출났다 또는 탁월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저는 총리감이다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의 그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그런 한 구절을 우리가 보면은 그걸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다니엘의 또 다른 네 친구가 있었긴 해요. 그 모든 네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가 있는데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것만 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는 또 뭘 주셨느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그와 같은 은사를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왕들의 그 마음에 꼭 맞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시간상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다니엘은 학문을 깨닫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읽고 다 이해하고 하는 이 지혜가 특출난 그런 사람이기도 했지만은 미래를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꿈에 대해서 저가 다 해석할 수 있었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이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드문 그 제국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제국의 왕들이 바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이렇게 삼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다니엘의 탁월함,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말씀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 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말씀에 조금 이렇게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건 뭔 말하냐면 다니엘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의 습관, 어떤 기도의 습관이냐? 매일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거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매일 올 때 차를 가지고 이제 오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저 유원 아파트 쪽으로 쭉 이렇게 오다가 그래도 유원 아파트 그 골목을 지나서 덕포 여중이 있습니다. 그 덕포 여중을 지나고 사상
고등학교 쪽으로 쭉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상초등학교 담으로 쭉 타고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사거리에서 좌회전해가지고 바로 우리 교육관 쪽으로 앞으로 와서 교육관 앞에다가 차를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데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새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차를 뒤에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차를 뒤에 세우는데 매주일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제가 자꾸 차를 그대로 데리고 매일같이 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와가지고 교육관 앞에 딱 오면은 아차 오늘 주일이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저쪽으로 해가지고 뒤에다 대고 그렇게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잘 안 돼요. 이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어떤 그런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한 번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쪽으로 와서 뒤에다 무사히 잘 대고 왔습니다. 기특하죠? 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저만이 그렇게 여러분 겪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참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늘 느낍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언제부터 저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짐작컨대 다니엘서의 첫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은 참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좋은 습관들 이런 거는 우리가 참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에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참 좋죠.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뭐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80까지 간다 그랬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10대 때나 20대나 30대 이럴 때는 뭘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어릴 때 그 모든 습관을 잘 들여놓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아는데 바로 이 습관의 무서움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국의 시인 존 드라이든이라고 하는 말은 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가이며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완전히 파괴한다 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초등학생인데 그때 설교를 하나 들었는데 다니엘서의 그 내용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의 마음속에 나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결단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서 교회를 보니까 교회는 늘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꾀를 하나 내어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오후 예배가 마칠 때쯤 되면은 그러면 그 창문 중에서 하나를 딱 걸쇠를 이렇게 열어놓고 몰래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매일 아침 학교 가기 전에 와서 그곳에 몰래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고 다시 학교에서 돌아올 때 다시 몰래 들어가서 그곳에서 또 기도하고 나오고 그리고 집에서 저녁 먹고 나면 또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꼬박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아이가 이제는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이렇게 갈 때마다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는 시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부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는 그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늘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고 나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말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뭐 어릴 때 뭐 대단하게 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뭐 IQ가 높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학문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를 자기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셔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마치고 난 다음에 마침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또한 내가 군 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또 섬겨야 되겠다 해서 군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알려져서 서울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이분을 모셔가려고 그렇게 막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그 마음속에 내가 척박한 땅이지만 척박한 땅에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1975년에 부산에 내려와 가지고 수영 노탈이 있는 곳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 뭐 아무도 연고도 없는 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몇 명이나 모였겠습니까? 그러나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수영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수영로 교회에 그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님의 이름이 얼마 전에 소천했던 정필도 목사님입니다. 제가 우리 사상교회 청년회 때 그때 1980년대 그때 초죠. 중반쯤 되나요? 그때쯤 그분이 거기에 교회를 개척한 지 한 10년쯤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교회는 기도하기로 정말 유명한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기로 유명한 그런 교회로 그때 꼽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엄청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런 이야기를 저희들이 듣고 알아보니까 그 교회는 금요일날 기도하는 거 외에 화요일날 따로 청년들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가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기도회를 가지냐면 화요일날 저녁에 철야를 하는데 감림산 기도원에 가는데 그때 수영로교회 앞에 딱 가면은 거기에 버스들이 쫙 대절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타 가지고 그리고 감림산 기도원까지 가서 그때 우리 사상교회 청년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 정필도 목사님이 그 기도회를 인도하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때 목사님이 바로 이런 간증을 했는데 그게 참 기억에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얼마나 정확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막 인터넷에 엄청 많이 뒤졌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 맞더라고요. 정말 이 목사님은 어릴 때부터 정말 이 습관을 따라서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단지 수영로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그렇게 이제 꾸려나갔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면 그게 뭐 대단한 건가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정필도 목사님은 그때부터 올 때부터 시작해서 참 이 부산의 복음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부산 성시화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애를 쓴 분입니다. 이분이 1975년에 우리 이곳에 와서 개척을 할 당시에 그때 우리 부산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됐느냐 아무리 많았죠 5%를 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는 은퇴하실 때쯤 돼가지고 그때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부산의 복음화가 약 10% 이상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 한 분의 어떤 그런 영향으로 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정말 부산 성시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리고 저가 얼마나 놀라운 많은 일들을 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인데 정말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모든 목회자들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유지했던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의 큰 존경을 받는 바로 그런 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어떤 이 지금 한 모범으로서 바로 이 정필도 목사님이 참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는 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기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죠. 다니엘의 이 탁월함, 이거는 주변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지만 그만큼 시샘도 많았습니다.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이 호시탐탐 그의 잘못을 찾아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었죠. 그런데 그로부터는 어떤 잘못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업무를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조그마한 어떤 흠도 찾아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를 시기했던 모든 사람들 다 난감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꾀를 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다니엘에게는 우리가 한 가지 걸고 넘어질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저가 섬기는 신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저걸 좀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왕에게 가서 왕의 그 영웅심을 좀 부추깁시다. 그래서 왕의 이런 제안을 합시다. 왕이요, 앞으로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자굴에 넣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안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다 읽고 난 다음에 뭘까지 했냐면은 만약에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것을 다시 또 고치려고 한다면 그 고치는 수도 있는 가능성을 두고 고칠 수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부치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금지하는 법을 왕에게 딱 내밀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막 칭찬받고 막 그냥 높여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얼얼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때 이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조서에다가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 버렸습니다. 이제 영락없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걸려 들어가야 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하루에 3번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의 자리를 갖고 있는 어떤 이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냥 대충 볼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니나 내나 비슷하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지금 늘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런 늘 기도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강한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담대함이 그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왕이 지금 조세 도장을 딱 찍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자기는 잡혀가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한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담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제국의 왕과 그 많은 어떤 그런 지금 신하들이 그렇게 꾀를 내어서 저를 무너뜨린다는 것, 저가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저가 그렇게 지금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갔다는 것은 보통 그런 어떤 내공이 아니죠. 그래서 그 안에 담대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거 알아요.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의 상황이 오면 분명히 압니다.
그 상황이 올 때에 그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서는 것, 그 모습을 보면 알게 됩니다. 신하들이 이제 이런 어떤 꾀를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조서를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사람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 해도 만약에 다니엘이 우리가 지금 30일 기한을 뒀는데 30일 동안 저가 그냥 이 30일 동안 참지 하고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섰다가 나중에 3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다니엘은 이런 조서를 알아도 기도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다 붙들어 매라 라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지 기도의 시간은 내놓지 않을 것이다. 저는 기도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저에게 다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다니엘은 그 말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한 사람들도 저가 기도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하면 반드시 걸려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에 10월 달에 대만에서는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영화상 하면 대종상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영화상과 같은 금종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그날 나무주연상 수상자였던 배우 리텐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수상식 그때 소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 시간 나의 하나님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에게 그가 한 이 감동된 그 어떤 장면, 이걸 한번 영상으로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天柱，恭喜电影李天柱奖，再见你。你们都很棒，只是上帝拣选了我。我想一定有他的用意，可能让我上来说说话吧。与其我想了一下，与其跟大伙儿一样，那么千篇一律的谢谢这个谢谢那个，感谢是不用说的，每一个人我们都值得感谢。可是。你们想不想听一些不一样的？我是个基督徒，那么就用我的方式，我跟我的神，让我们这个大家庭，我们现在共聚一堂。可是要知道，还有很多的大家庭在外面水深火热。让我用我的圣经里面的主导文，来为这片土地上面的人来祷告，好吗？我们在天上的父，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国降临，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人的债，
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们。우리나라 대종상 그리고 영화상 수상식 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상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만 들어도 우리가 참 감동이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지금 방식으로 주기도문을 그 앞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건 여러분 보통 담대한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이태주 씨가 사실상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대만이라고 하는 그 나라와 또한 온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늘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에 바로 이러한 담대함을 그렇게 가지고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에서 가장 감격하는 참 그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그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딱 단순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제가 하나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든지 이 말을 분명히 또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모든 그 기도의 마침이랄까, 그리고 그 내용은 뭐였느냐? 감사였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자기 목숨이 달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빨리 이 모든 상황을 나에게 극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왕에게 자신의 어담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얼마든지 왕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껴놓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모든 내용은 뭐였느냐?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렇게 감사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지금 어떤 이 모든 위기의 상황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이 위기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는 알고 있기에 오히려 모든 이 위기 상황이 왜 자기에게 왔느냐, 왜 하나님 나는 이러는데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을 또 나에게 해주실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담겨있는 믿음의 그 같은 고백이 저는 이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감사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오게 될 때는 많은 경우 감사가 이렇게 빠져 있는데, 이것은 지금 기도의 역사가 그리고 기도의 경력이 좀 덜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이번에도 알아서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저는 지금 하느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기도 자리에 나갔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모습, 이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공이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들에 대해서 자신만 아는 게 아니에요. 자신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했더라 이 정도로 아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또 밖으로 내뿜어집니다. 그래서 진지한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시에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메대 사람으로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로 이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이 명령을 내렸던 바로 그 다리오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은 이미 바벨론 왕국 시절부터 다니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 왕국을 이렇게 세울 때, 그때 이 다니엘을 중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다른 또한 충성된 그런 일꾼도 있으니까 다른 총리 2사람을 딱 세우고 다니엘을 거기다 끼웠습니다. 그래서 3사람을 이렇게 딱 넣어놓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가만히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2 총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저가 아주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하며 충성스럽고 모든 면에서 너무 탁월하니까 이제 왕의 마음속에 다니엘을 통해서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아마 누구하고 그걸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누구하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아마 밖으로 새어나간 것 같아요. 새어나가니까 총리 2사람을 비롯한 여러 모든 고관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작전을 세워가지고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들을 벌이고 난 다음에 이제 왕이 어떡합니까? 도무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서 이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마음속에 뭔가 다니엘로부터 뿜어나오는 뭔가 하나의 확신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왕도 알았기에 사자굴에 넣고도 그 다음에 이 왕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크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속삭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이방인인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는 바로 그런 이방인인 다리오 왕이 볼 때도 이 다니엘,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서 뿜어나오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제가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기가 혹시 또 잘못된 어떤 것을 또 가지게 될까 싶어서 다니엘과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자기의 잠자리에 들어가서 제가 금식하고, 그리고 어떤 오락 이런 것도 즐기지 않고 조용하게 제가 기다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리오 왕의 예언대로 그렇게 해주셨죠. 천사들이 와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습니다. 사자들이 또 이렇게 보고 있는 저 모습, 저게 어떤 미술가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그 그림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너무 참 평온하고, 그 다음에 사자들이 입을 봉해버린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다니엘을 고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족과 함께 다 저 사자굴에 들어가 버렸는데 나중에 뼈도 못 추리게 돼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참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게을리하지 않았던
그런 다니엘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연령대가 여러 연령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탁하고 싶은 것은 내가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하루라도 빨리 기도의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가 있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오늘로 다니엘에게 임하신 것 같은 지혜의 능력과 은혜가 계속해서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받은 사랑 이런 모든 은혜 너무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사명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발휘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일들이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놀라운 일들이 발휘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만드는 바로 그 어떤 통로로 기도로 그렇게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은혜 통로인 이 기도의 그 시간과 자리를 꽉 붙들고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한 시간과 정한 자리에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으신다면, 결심을 하고 그렇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 연세가 얼마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한 사람을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분이 있죠. 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헌금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 그런 분이잖아요. 10의 구조를 그렇게 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부터 저는 기도를 배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했던 그 일들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엄청납니다. 미국에 52개 주가 있잖아요. 그 모든 주에다 다 도서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기증한 사람이고, 고아원과 장애인 시설, 선교 등 엄청난 사회적인 섬김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명한 시카고 대학 있잖아요. 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12개 종합대학, 그리고 12개 단과대학, 그리고 교회는 4,928개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이 대학은요, 지난 100년 동안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배출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부잣 집안에서, 록펠러가 아주 IQ가 높아서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제가 3번은 못 가졌지만 2번은 늘 습관대로 그렇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나중에 기도에 관련해서 2가지 교훈을 가르친 걸 록펠러가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뭐냐?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함께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저 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를 가능한 빨리 회개해서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해라. 그 영향이 내일까지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 교훈, 아침과 저녁에 늘 이 기도를 잊지 말고 실천해라 했는데, 록펠러 평생에 이와 같은 이 기도의 자리를 제가 사수하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록펠러에게 행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이제 맺으면서 누구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는데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은 말할 게도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못 나온다고 그렇게 지금 꾸짖으면 됩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와 시간을 따로 여러분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정에 따라서 새벽 기도 그 시간대에 못 오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야 그분들에 대해서야 따로 다른 시간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시간을 이렇게 만들 것을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떤 자리, 시간 이런 거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께 만들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벽 기도회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기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고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 수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따라 사는 것,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찬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보통 찬양할 때 많이 불렀던 이 찬송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신 지는 이제 1년 조금 더 되는 어떤 김동구 집사님이 이제 참 우리 곁을 떠나 소천하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래서 장례를 이제 우리 오주자 성도님과 우리 아드님 네 분이 잘 이렇게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아내 되신 오주자 성도님과 또 아드님, 며느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동구 집사님은 참 저희들과 좀 더 참 신앙생활 더 많이 좀 하고 그랬으면 좋았다 싶어서 늘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또 주님께서 불러가 주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오주자 성도님과 또 아드님, 며느님 이제 우리 주님 잘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나중에 우리 주님 참 때가 되어서 우리 김동훈 집사님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